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목이 메이시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밝은 미소로 함께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삽니다. 오늘 이 특창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지금도 뭐 더 좋아진 건 없지만 더 젊었을 때에는 마치 내가 가진 것과 또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지난 시절들이 떠오르면서 그치, 은혜로 사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곰곰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시는 오늘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이 한두 사람밖에 들리지 않는데 아멘도 뭐라고요?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멘 3창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쪽만 크고 이쪽은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실례지만 이쪽 분단만 아멘 크게 한번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너무나 감동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 이 신의 산 하나님이라는 설교 시리즈 4번째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막, 설계하신 하나님, 건설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대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신의 산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을 했지요. 그 대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3가지, 직접 말씀하셨던 3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막 제작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셨고, 세 번째로 십계명,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모습을 대변하는 온 우주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는 십계명,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 하나님 이 시리즈는 오늘 성막에 대해서 다루고 앞으로의 2시간은 거룩한 안식일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십계명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의 시리즈는 또 다음에 한번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오늘은 그 첫 번째가 아니죠. 이 3가지 메시지 중에 한 가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3월 서울에 있는 홍제동에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진압하던 소방대원 6명이 숨직할 정도로 굉장히 대형 화재 사건이었지요. 이때 한 소방대원은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1분 채 되지 않아 그 집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여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을 찾은 뒤에 기자가 가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불타는 집안으로 용감하게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이 조용히 조그만한 목소리로 저기 저것을 보십시오 하더니 자신의 119 소방대원의 이 겉옷을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방대원입니다. 직분이나 제복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줄 때보다 어떤 직분을 받고 나서 그러할 만한 사람이 되어갈 때가 우리 삶에서는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보다 이러한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기보다 한 직분과 또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체험적으로 느낀 것은 군대였습니다. 군대에 가면 여러분들 지금 이 군인들이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번호가 있죠. 훈련병들입니다. 훈련병들은 요즘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훈련병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번호를 받게 되죠. 146번 소리치면 어떻게 합니까? 146번 훈련병 하면서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146번 그 번호가 나의 이 상징이 되어버리고 또 이 저를 대변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훈련병 때는 특별히 나라는 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입니다. 번호가 저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 번호가 하나 1번부터 뭐 150번까지 근데 130번 번호가 빈다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는 게 아니라 그 번호가 비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군대를 생각하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어떤 행동이나 이 활동의 범위를 얼마만큼 제한을 합니까? 그 직분만큼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거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실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저의 키를 잘 고려를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 키만한 총, 이 따발총을 보직으로 준 것이죠.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래서 이 M60이라는 따발총을 받고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또 어디에서 이거를 총을 쏴야 될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고 그 교육하는 만큼만 이 박규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또 통신병, 이 통신하는 장비를 가지고 이 무전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한 이 보직을 받고서 훈련을 받으니까 이 통신병이 할 수 있는 역할만 딱 주어집니다. 제가 그 이상을 생각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재미있게도 나중에 1년이 딱 지나서 제가 무엇이 되었는가? 이 연대장님, 이 장군이 되는 별을 다는 장군이 되기 바로 직전에 연대장, 이 마크의 연대장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병사라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이 장교들이 와서 저에게 뭐를 묻습니까? 이 연대장님의 기분이 어떤지 그것을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저의 눈치까지도 보는 겁니다. 왜요? 제일 아침에 일찍 연대장님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기분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안건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가 다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눈치도 보게 되고 나중에 일개 병사인데도 제가 제 품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왜요? 연대장의 품위가 있듯이 저도 연대장 옆에서 품위를 지켜야만 그 연대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행동에도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렇듯 직분이나 제복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 지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 이 뒤에 보면 흰색 옷 보이시죠? 일반 제사장이 있었고 특별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이 일반 제사장은 하얀색 이 모자 이 두건을 쓰고 그 다음에 안에 속바지, 고의라고 부르는 속바지를 입고 그 겉에 속옷이라 불리는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이것이 기본 세 가지 색깔인데 청색, 자색, 홍색으로 짠 이 천으로 허리띠를 내려서 발목까지 늘어뜨렸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일반 제사장의 옷이었고 그런데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있었는데 이 아론의 이 후손들만 될 수 있었던 이 대제사장은 옷이 조금 더 특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반 제사장 옷에 더해서 파란색 겉옷이라고 불리는 것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에봇 받침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입은 게 뭐냐? 바로 이 에봇입니다. 청색, 홍색, 자색 색깔이 기본인데 거기에 더해서 금색을 넣었습니다. 금색을 넣어서 또 흰색도 넣었고요. 해서 요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흉패를 달았죠. 보석 12개를 달아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빛이 나는 그 흉패를 달았고, 또 무엇입니까? 어깨 쪽에 여기 호마노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뜻 yes, no, 오른쪽이 반짝반짝 빛나면 yes라는 뜻이고 왼쪽에 단 이 견장, 금으로 만든 견장이 빛이 나면 노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을 달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는요, 일반 제사장은 조금 뾰족했는데 이 대제사장의 모자는요, 이 조금 더 둥그렇고 흰색으로 또 파란색으로도 살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아서 사는 자들이었지요. 그리고 성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한 이런 장면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도로 그렸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손님으로 오신 분께서 이야기하셨듯 이 동쪽으로 입구가 있었고, 이 들어가면은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이 성막, 이 또 성막 안에는 이 북쪽으로는 떡상과 아래쪽으로는 금촛대,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분향단, 그 다음에 휘장이 있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지요. 실제로 이 광야에 있었을 법한 내용의 사진이 바로 이렇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듯이 색깔에도 성경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것, 사람의 속성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빨간색은 무엇입니까? 인성, 사람이 피를 흘리죠. 그 빨간색, 사람을 뜻하는 그 인성을 뜻하는 빨간색. 그리고 자색이 있었는데 이 보라색은 뭐와 뭐를 섞은 색입니까? 청색과 홍색,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은 색깔이 자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섞어 놓은 색깔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색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이 고앗 자손들이, 이 레위 지파들이,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에 그냥 옮기면은 큰일 났습니다. 뭘로 옮겼는가? 특별한 지침을 따라서 옮겼는데 바로 파란색 색깔로 덮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파란색으로 덮었습니다. 왜요? 신성을 뜻하는 것으로 덮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금촛대도 성령을 뜻하는 신성 덮고, 이 분향단은 또한 신성을 뜻했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덮었습니다. 기물들도 파란색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떡상은 파란색으로 받침을 하고 그 위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피 흘리신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자색. 지금 우리 전장로님이 입고 계신 이 보라색 옷의 색깔로 덮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상징하는 자색으로 덮어서 옮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확한 명령에 따라서 하늘에 이미 있는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본따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죄를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 모형대로 지침을 받아 정확하게 디자인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더라? 축복했더라.
축복했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본인들이 보기에 멋지게 만들었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지침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한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이용규라는 저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녀석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정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껴안고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 장난감을 사주기로 결심을 하고 계산대로 갔죠. 이 계산대에 가면 이 바코드 찍는 게 있지 않습니까? 뜻 하고, 이 아이가 이것을 정말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난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내려놓아서 이 바코드에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바코드에 찍기 위해서 잠깐 달라고 하는데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습니까? 뺏기는 줄 알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빠가 설명합니다. 얘야, 잠깐 몇 초만 잠깐 내려놓을래? 그러면 너 다시 줄 수 있어. 네가 가지고 놀 수 있어.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뺏긴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울음이 터뜨리면서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가 함께 계산대에 올라가야 했던 것이지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마치 뺏기는 줄 알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움켜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오히려 뺏기는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뒤돌아 보았던 것이지요. 하이퍼키즈라고 이 실버 스프링 쪽에 굉장히 좋은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전에 이 하이퍼키즈라는 데를 알아보고 이제 출발을 하였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동네에 막 페인트도 벗겨진 굉장히 조그만한 놀이터를 발견하고는 내려달라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내려줘. 놀고 싶다고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모르는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지금 갈 거야. 거기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놀게 해줄게. 근데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내려달라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비된 이 자로서 얼마나 답답하던지, 너희가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왜 아빠 말을 이해를 못하니? 답답한 거죠. 제가 내려줬겠습니까? 내려주지 않죠. 더 빨리 여기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쩌면 이런 모습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음성으로 우리가 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소와 제사장 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지 않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저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들이십니까?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기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기물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향을 드릴 때 매일의 봉사 중 다른 어떤 행위에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였다. 분향단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기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해 보니 첫 번째,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떤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셈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은사도 이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을 만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만약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검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기도가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숨을 참고 1분을 넘기지 못하듯, 아무리 기껏해야 10분을 넘기지 못하듯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의 뿔은 무엇인가요? 이 분향단에 보시면 사실 번제단에 뿔이 있었지, 그 뿔이 있는 것은 분향단에도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뿔은 무엇입니까? 뿔은 특별히 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세. 뿔을 달린 동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히 또 뿔을 가지고 싸움을 하며 들이받고 그렇게 합니까?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을 하는데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기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지요. 대속제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제일,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의식을 했던 그 행사,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로 들어갔을 때에 그냥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언약궤에서 비치는 쉐키나의 빛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사한다고요.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가려주는 것은 연기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분향단의 연기와 이 피를 가지고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연기가 어떻게 해준 것입니까? 그 빛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그 가려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한다. 피와 향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요, 우리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신앙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육을 받는 장소가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우리 본성은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교육해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못 박아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삶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불편해도, 내가 귀찮아도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욕망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길로 인도하면 기꺼이 겸비히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크게 배울 수 있었던 장점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계속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못한 점들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감 있는 글에서 굉장히 크게 감동받았던 것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배울 수 있던 점이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값진 재료들이 필요하였고 다량의 가장 귀중하고 비싼 재료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는 헌물만 받으셨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고급 재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또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응답하였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못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 곧 노유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헌물을 계속해서 가져왔다. 마침내 일 맡은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이 넉넉하여 쓰고도 남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했던 것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될 즈음에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그 마음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귀중한 성전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재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은 후세대를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열성과 너그러운 마음은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동일한 희생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일을 마치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돈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선택한 이타적인 행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는 그 고백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마치면서요, 한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라는 존재, Who am I? 라는 영어 노래인데요. 나는 누구인가요? 온 땅의 주인이시여, 내 이름 아시고 내 상처의 아픔을 아시는 이여. 나는 누구인가요? 빛과 새벽별같이 헤매고 있는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이여. 나로 인함이 아닌 당신이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 되심으로 인해 나는 오늘 여기 있으나 내일이면 빠르게 사라질 꽃입니다. 나는 바다에 이는 파도와 같고 바람에 사라질 증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내가 떨어질 때 잡아주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당신 것입니다. 유명한 Who am I 하면서 있는 Who am I라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영어로 보면 사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서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혼자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조금 한글 가사는 다르지만 이 가사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존재가 정말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행복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박은혜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온 땅의 주인 Who am I? 라는 찬양을, 가사를 보고 은혜를 느끼시면서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가 행함이 아닌 오직 주